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죄송한데 TV 좀 꺼주 여기 뒤에 TV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 제 얼굴 보면서 하기가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읽고 내용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네, 지금 어디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가 이제 미디안 사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림을 받고 그가 이제 애굽으로 넘어와서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계속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가 이제 팔리고 난 이후에는 계속 노예 신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제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됐는데 그는 바로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이제 친위대장이었고요. 친위대장 정도 되면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보디발은 정말로 특별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애굽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보디발은 그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이렇게 맡기는 일. 여러분 그 요셉의 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처음 설명할 때 제가 하나님의 섭리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섭리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나 나의 신념대로 딱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금 보디발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를 보고 그쪽에 딱 서는 것. 이것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디발을 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섬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통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는 섬기다라고 하는 표현을 두 가지로 하는데요. 하나는 그냥 노예처럼 아무거나 막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 그런 표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표현은 그 주인의 아주 사적이고 아주 개인적인 아주 중요한 그것까지 맡아서 하는 일, 그것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그에게 아주 개인적인 일까지 이렇게 맡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굉장한 신뢰를 그가 보디발에게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예, 보디발이 하나님 편에 딱 서니까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음식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당시의 식사 규정이 자기들의 종교 의식과 같이 뭔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념은 좀 버리지 않는 것, 자기 믿음은 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요셉에게 위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남자였습니다. 요셉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17세 정도 됐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의 외모는 그의 어떤 좀 절정에 다다르지 않았었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예, 용모가 빼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가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소 의도적이다, 성경이 그렇게 의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고 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더 보시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예, 요셉은 아주 단호하게, 아주 확실하게 이 유혹에 대해서 자기를 구분해내고 자기를 지켜내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러할 때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아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가 일을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로 치면 뭔가 클라이막스로 막 치닫으려고 하는, 뭔가 위기로 막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예, 요셉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여기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할 때, 여기 나가매라는 표현은 도망가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도망가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쟁터에서 전쟁에 패배한 것을 확인하고 병사가 적군을 피해 도망하듯이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냅다 뛴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냅다 뛰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내 배 위로 죄라고 하는 폭탄을 던지면 그 죄라는 폭탄을 들고 호기심에 이 죄를 연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냅다 던지고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자기의 순결함을 지켜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만요. 자기를 냅다 버려두고 냅다 뛰어 도망가는 이 요셉을 보고 이 보디발 아내, 그도 여자잖아요. 그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좀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면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예,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황을 두고 다르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분노가 이러한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예, 옷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정말 빼도 박을 수 없는 그런 증거를 이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고, 요셉은 이제 꼼짝없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예, 보디발이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네, 그래서 보디발이 화가 나서 그를 자기 집에 있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 가뒀습니다. 여기는 정치범 수용소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고위 관리직들이나 들어가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뭐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뭐 감옥에 들어가면 좋은 데 가잖아요. 그 감옥 안에서도 빈부격차 있습니까? 교도관님? 예,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정말 이 공평치 못해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죠. 보디발이라고 하는 아주 절대 권력자가 자기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었던 노예를 아주 높은 사람들이나 가둘 수 있는 아주 시설 좋은 그런 죄수들이 들어가는 그런 곳에 집어넣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안 되죠.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그냥 죽였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죠? 그런데 보디발은 그냥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제? 예, 여러분 수요 집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요 집회 나오시면 다 됩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그를 죽이지 않고 그리고 그냥 노예 죄인들이나 보내는 그 감옥에 보내지 않고 고위직들이나 가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보디발은 화가 지금은 나 있기는 하지만 요셉에 대하여 특별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보디발은 정말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고 그쪽에 서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예, 요셉이 거기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간수장이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이 은혜를 받게 하셨고 지금은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요셉을 통하여 간수장이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이렇게 39장입니다. 성경 내용 재미있으시죠? 예, 성경은 깊이 있게 감정을 잘 살피면서 읽으면 참 재미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등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주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는 애도의 기간이 있다. 기억나시죠? 예, 애도의 기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요셉의 형이었던 유다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 대하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를 떠나고 다른 사람과 또 다른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마음을 더 앞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세 번째로는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늘 39장에 들어왔고요.
오늘은 이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제목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의 삶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제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좀 특이할 만한 지점을 하나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 부분을 먼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37장에서 등장합니다. 17살이었고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고 채색 옷을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눈치가 없었고요. 그리고 형들의 일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이나 하는 철딱선이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렇게 37장에서 등장했습니다. 아주 미숙한 그냥 청소년 어린 아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의 시간이 흘러 39장으로 바로 왔는데 39장에서의 요셉의 모습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죠? 되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궁지에 몰리고 뭐 여러 가지 노예가 되고요, 뭐 어려움을 막 당하게 되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을 잘 지켜내고, 특별히 어디에서 요셉이 성숙했다라고 느끼냐면, 전 개인적으로 그가 자기가 어떠한 상황을 당하든지 간에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37장과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39장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이 있어서 요셉이 갑자기 이렇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37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요셉은 어떻게 끝납니까? 요셉의 모습은 어떻게 끝이 나죠? 형들에게 채색 옷을 벗기움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팔리우는 거예요. 그걸로 이전에 바로 직전에 요셉의 모습이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애도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애도 그 팔려고 난 이후 그리고 39장 오늘까지 그가 어떠한 기간을 보냈을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노예가 되어서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여러분 세배 예배해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바로 맨 위가 세배, 세겜 뭐 이렇게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요셉은 세겜에서도 20km 더 위에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형들에게 팔렸거든요. 자, 거기서 밑으로 세배 예배해 내려와서 지금 애국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거기를 이제 손과 발이 묶인 채로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온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애굽에 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노예 시장에 전시물처럼, 무슨 시장에 있는 물건 상품처럼 쭉 세워놓고 값 얼마 뭐 귀 뒤 이렇게 막 열어보고 막 이러면서 그냥 상품처럼 팔려갔을 겁니다. 그가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7장과 39장 사이에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애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찰떡선이 없고 어리석은 그런 그러한 모습에서 그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애도의 기간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난은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 승리나 성공을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애도의 기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리고 가고, 내가 뜻하지 않은 상황에 나를 집어넣고 나를 고통스럽게,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면서 내가 그 속에서 애도의 기간을 보내게 하면서 그렇게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가득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애도의 기간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른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간다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를 어디서 배운다고요? 고난을 당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죠.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외우는 양도 굉장히 많고 읽는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 여러분들 인정 안 하셔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요, 애도의 기간을 보내면서 성장했을 겁니다. 정말 성숙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그 애도의 기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 부분을 이제 묵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애도의 기간을 보내게 될 때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저는 민수기에서 이 장면을 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조금 찾아볼까 합니다. 민수기는 이제 시내 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이제 모압 땅까지, 여러분 수요 집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요 집회 오시면 다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 기간 광야 시간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어요. 자, 그런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냅니다. 거기 가면 우리 다 죽어요. 이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신의 대가로 어떻게 되죠?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지 않는 그들의 믿음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그 믿음이 참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38년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자,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를 막 40년 동안 광야를 막 지나다닙니다. 꽉 지나다니는데 이스라엘이 그냥 지나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민수기 2장에서 진영, 그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 어떻게 어디 서야 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다 일러주셔요. 그래서 중간에 성막을 두고요. 동쪽 편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3개 지파, 남쪽으로는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3개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3개 지파,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3개 지파, 이렇게 해서 12개 지파가 이 성막을 향하여 각자 정해진 위치에 가서 장막을 치면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셔야 합니다. 광야에서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를 그어가면서 내 분량과 내 위치와 내 은사와 질서와 규모를 따라서 그렇게 교회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막 자유로운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진영을 유지한 채로 움직이는 겁니다. 섰을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진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출발할 때는요, 앞에 법궤를 두고 뒤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성막, 또 지파들 쭉 해서 맨 뒤에는 에브라임 지파 해서 그 진영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진영대로 잘 구조를 갖추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게 그들의 애도의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조물, 성막이나 성전 같은 것들요, 그런 구조물들은요, 보통 출입문을 다 동쪽을 향하여 냅니다. 동쪽, 해가 뜨는 쪽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이 중간에 있었어요. 그럼 이 성막은 어디를 향하여 문을 냈을까요? 동쪽입니다. 자,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에 12지파가 둘러섰다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선 이 지파들의 장막은 어디를 향하여 문을 냈을까요? 동쪽으로 냈을까요? 예, 이상하게도 그때는 성막을 향하여 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구조물은 동쪽을 향하여 문을 내고요, 그 하나님의 구조물을 둘러싼 지파들의 구조물들은 이 성막을 향하여 문을 다 냈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 장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장막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장막,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해 봐야죠. 그럼 성막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막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보시겠습니다.
21장 3절입니다. 자, 현웅 형제가 읽어주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 장막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세요. 성막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치되 모든 문은 성막을 향하여 문을 내라. 그런데 그 성막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청년의 교사로서 1년에 5쌍씩 결혼시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눈이 뒤집혀서 돌아다니면 청년들 호구조사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좋은 형제가 있길래 중신을 서봐야 되겠다 하고 그 형제에게 다가가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형제의 영적 프로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이만큼 길게 써줬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의 신앙관은 공동체 중심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의 신앙은 신앙은 공동체 교회 중심이어야 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좋은 이야기였어요. 되게 좋은 형제였습니다. 정말 좋은 형제였어요. 자, 그런데 그 프로필을 제가 받고 제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조금 불편해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이게 조금 불편했어요. 왜 불편할까? 하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그러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적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막 그냥 교회 생활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 없이 기쁨도 없이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느라 그냥 타산에 젖어서 그렇게 그냥 교회에서 생활하게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가면 현실적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들 좋아 보이시던가요? 성도들끼리 송사해서 재판장으로 가고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기도 하고요. 막 교회가 막 분열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현실적인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언젠가는요 그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에 나는 실망하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교회면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면 균형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면 순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런데 교회가 언제나 공평합니까? 언제나 온전한가요? 예. 언제나 거룩합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언젠가는 살다 보면 성도가 나를 실망시킬 때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자, 그런데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언젠가는 배신감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교회 중심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빼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거나 성도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거나 그러면 정말 반드시 언젠가는 교회에 배신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장막의 문을 열어놓고 사셔야 합니다. 요셉은요 자기의 애도의 기간을 보내면서 저는 그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 첫 번째 모습은요, 언제나 성실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요, 1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끌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끌리다라고 하는 말은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게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끌려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원해서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수동태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진취적으로 뭔가를 막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도 능동적이어야죠.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해야죠. 자, 그런데 그 역시도 큰 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요셉은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신분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도 요셉은 항상 성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수동태로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 참 되게 위대하고 되게 존경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던 대로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한다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성실함을 갖기는 쉽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저기 노예가 막 되고, 나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더군다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2번이나 꿨는데, 근데 나는 지금 내 현실은 노예야. 그런데도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강간미수범이 되어서 지금 감옥에 갇혔어. 여러분, 이러면요, 딱 싫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죠? 이런데도 성실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그런데도 계속해서 성실함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수동태로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성실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동이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군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군생활을 제가 20살에 시작을 했는데 20살 된 우리 동기생들이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제 어떤 부대에 갔는데, 가자마자 어떤 무섭게 생긴 고참 아저씨 하나가 우리 동기생을 쭉 세워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경제교육을 시켜주겠어. 잘 들어. 월급이 나오지. 자, 25년 전에 제 월급이 약 65만 원 정도였습니다. 자, 월급 나오지. 그러면 자동이체로 적금부터 넣고 남는 돈으로 살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른 얘기를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예, 이게 제 신앙의 모토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 고참이 통장 검사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농협에 갔습니다. 농협에 가서 적금 하나 들어주시고요, 자동이체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적지 않은 금액, 65만 원에서 11조 떼고 적지 않은 금액을 자동이체를 딱 걸어놓고 그 통장을 가지고 그 고참한테 가서 우리 동기생들이 검사를 맡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날 텐데, 자,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농협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현성 형제님 연락 준 건 아니고요. 농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적금이 만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65만 원에서 11조 떼고 내 생활비 약간 생각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금액 많지 않겠죠. 그렇죠? 자, 근데 3년이 지났어요. 통장을 딱 봤는데요, 적지 않은 거예요, 이거. 네, 적지 않았습니다. 와, 3년이 지났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는데 이렇게 쌓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래, 신앙도 자동이체처럼 해야 되겠다. 내가 때로는 딱 싫어서 안 하고 싶을 때도 감사드려야 되겠다. 내가 성경 읽고 싶지 않을 때도 그냥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가 안 될 때도 그냥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학생회 교사인데 때로는 학생들이 꼴보기 싫어도 그냥 학생들을 섬겨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신앙은 자동이체처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언제나 어디서나 그냥 싫어도 그냥 내 신앙을 계속해서 자동이체처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요, 애굽에 이끌려 갔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이끌려 갔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그는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동이체처럼 신실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 두 번째는요, 언제나 경건함입니다. 경건함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 요셉은요, 17살에서 18살 되는 남자였고요, 성경에서 인정하는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긴 사람은, 여러분, 이쁘거나 잘생긴 거는요, 언제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청년들 잘 들으세요. 너무 외모 따지시면은 문제가 됩니다. 예.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유혹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유혹의 단계를 말해주는데요, 7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처음에 눈짓했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10절에 가시면요, 날마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탄이 죄로 우리를 유혹하는 단계입니다. 눈짓하고 부드럽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행동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리고 나서 죽입니다. 그 수작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죽이는 거예요. 그를 모함에 빠뜨리고 그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혹이나 이런 죄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혈기왕성한 어떠한 잘생긴 남자에게 이러한 유혹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요셉은요, 전쟁터에서 패배하고 도망가는 병사처럼 냅다 뜁니다. 그냥 막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자, 그렇게 하면서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람데오예요. 이러한 죄 가운데서, 이러한 유혹 가운데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경건함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진급했을 때인데요, 여러분, 군대에서 진급은 정말 진급 근학으로 삽니다. 진급이 딱 되면 계급도 바뀌고, 당연히 계급 바뀌죠. 권한도 바뀌고, 뭐 대우도 다 바뀝니다. 그래서 진급하는 게 참 좋아요. 제가 중사 진급을 딱 했을 때 있는데요, 부대에서 저 회식 시켜줬어요. 회도 막 사주고 축하한다고 막 축하를 막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군생활하면서 2차를 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2차 가면 노래방 가서 막 노래 부르거든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1차만 먹고 집에 왔는데, 그날은 저 진급했다고 밥 사주고 2차로 노래방에 가자는 거예요. 아, 싫은데. 그런데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저를 위한 자리예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그곳에 가서 노래를 한 소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딱. 그리고 제가 술을 마셨겠습니까? 안 마셨어요. 음료수를 마시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 앞에서 막 술 먹고 노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집에 왔습니다, 그날. 그리고 차 안에서 운전하고 오면서 차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그 노래방에서도 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술도 마시지 않았고요, 같이 노래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을 지켰는데 왜 불편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싫어. 이해되시죠? 나는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싫어.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요, 이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은근히 이렇게 유혹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봤을 때 죄가 안 되는 정도 선에서 은근히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때 이야기하셨던 게 나는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싫어.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노래방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그 자리에 가지도 않고. 그래서 혹시 이제 높은 분들이 노래방에 가게 되면 술 안 먹는 사람이 운전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따라가요. 따라가서 노래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보통 같이 들어가는데 앞에 서 있었어요. 그 뒤로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어요. 성근쌤 노래방 다닌다. 노래방 앞에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예, 아닙니다. 정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경건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경건한 것입니다. 언제나 정직한 것입니다. 정직함입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자기를 버려두고 저렇게 냅다 뛰는 그 남자를 보고 아마 마음속에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뭔가 모멸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얘기를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풀려서 이야기를 해요. 저 히브리 종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건요 우리는 애굽 사람인데 저 히브리 종 이 얘기입니다. 구분 짓는 것이에요. 처음에 부드럽게 말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요셉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의 목을 쥐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그 유혹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냅다 도망갔는데 그가 지금 바로의 집에서는 도망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망갔어야 돼요. 그렇죠? 잡히면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위기 속에서 진실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가 닥치면 가장 행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예, 솔직하게입니다. 정직하게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능적으로 말을 바꾸기가 쉽고 각색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정직에는 대가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대가를 지불하면서 정직하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애도의 기간은 사람을 성숙시킵니다. 그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애도의 기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인정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떤 순간이나 성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언제나 경건한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언제나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셔도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지금 오늘 형통한 사람입니까?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강간미수범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이거는 형통한 게 아닌데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맞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통 형통함이라고 하는 거면 여러분 방점 누구한테 찍으시겠습니까? 누가 잘 되는 것을 형통함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나입니다. 오늘 본문이었으면 요셉에게 방점이 빡 찍혀야 돼요. 그죠? 누가 잘돼, 누가 형통했대. 그러면 그 사람이 방점을 딱 찍어 놓고 그 사람이 형통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형통함입니다. 자, 그런데 5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자, 성경은 누구에게 방점을 찍고 있습니까? 예, 보디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이란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그걸 형통함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내가 잘 되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가지고 형통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무엇을 형통함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방점을 찍어놓고 형통함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성은자, 지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삽니다. 지지난주에 결혼한 팀이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조금 찍은 게 있어가지고 사진을 조금 해서 이제 그 신혼여행 간 그 팀한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문자가 톡이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감사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사랑을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잘 베풀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그 문자를 읽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로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요. 요즘에 청년들이 이성 교제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이러는 것들을 볼 때 사실 이쁜 커플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커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냥 자기 둘만 좋은 거예요. 자기 둘이 좋은 연애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로 형통하기 위하여서는, 정말로 아름답고 이쁜 교제가 되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두 사람의 교제를 통하여, 그 두 사람의 결합을 통하여 교회가, 다른 사람이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도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자가 되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러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형통한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강릉교회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형통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정말 은혜를 이어지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